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영원토록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까지도 돌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처하여 오늘도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립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처한 종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온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거룩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영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함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제 복귀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만 처리되면은 다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속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일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적인 노래입니다.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신의 왕국과 가정과 자녀들의 번영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다윗이 자기 집의 자녀들의 경건치 못한 상태에 대해서 슬퍼를 하고 자신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기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의하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왕과 통치자들이 지녀야 할 인격에 대해서 거듭 말한 후에
그의 자녀들이 다윗의 그 이상에 맞춰서 살지 못한 것을 알고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못난 자녀로 인한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의 장래가 안전하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런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즉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다윗 집안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 집안의 문제는 너무나 그 문제가 많고 심각했습니다. 제 집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도 문제를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은 그의 양심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일쑤였고 또 그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삶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박힌 화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은 안전하니 괜찮다고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그답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 아이들이 망할지라도 나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일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 다윗을 심히 악하게 보는 사람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다윗이 그의 초기 시절에 그가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자로서의 사람들 위에 세움을 받았던 그때의 다윗을 묘사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즉 아주 현실적인 상황의 묘사이죠. 따라서 이 해석에 의하면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생애를 마치는 순간에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한 왕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말했을 때 내 집은 다윗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조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정신의 왕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락을 염원하는 그런 왕일 수밖에 없지요. 이 구절에서 다윗은 그의 자녀들의 경건치 못한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자신이 왕으로서의 불완전한 점들, 그것들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기뻐하였을 때 그는 그 자녀들의 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왕으로서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되리라는 그런 확신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가서 다윗과 같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될 때에 나의 부족함과 실패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우리는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앞서 제시한 해석 중에서 나중의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을 적용해서 본문이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고상한 인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훌륭한 임금으로서의 두 가지 절대적인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왕들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되고 그들로 인해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대선 정국입니다. 서로 자기가 임금에 합당하다고, 대통령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주장들 해왔고, 저는 정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국민 수준 이상인 지도자는 민주주의에서는 결코 선출될 수 없다. 곧 내가 뽑는 지도자는 곧 내 수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진행될 총선에서도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백성들의 권리가 존중될 때 국가는 왕성하고 왕들은 무법자들에게는 불법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이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며 그 사회는, 그 국가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돋는 아침에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왕위를 물려받기까지 오랜 시간,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이 마지막 유언은 그 기준에 훗날 자신을 비추어 보며 부족한 점이 많음을 보고 느낀 다윗의 슬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대부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며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칭찬받을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 앞에서는 큰 성공을 이룬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철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직 좌절이란 말을 맛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을 들뜬 마음 때문에 잊어버리고 영웅심에 도취해서 기고만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젊은 날, 우리도 띠띠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시절이라도 거친 세파에 부딪힐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 자만심은 내팽개쳐지고 악과 타협하거나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실상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상인지도 모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와중 속에서도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며 완전하신 주님께 다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그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굳건한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그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솟아나온다는 것을 시편 121편을 통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도움을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도움의 원천이 얼마나 강하고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다윗에게 내려주시던 여호와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면서 우리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였으나 한 번도 실패로 인한 상처 없이 일생을 보내셨으며 천사나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의 도움의 원천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분명한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오직 주님만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슬픔과 우울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작은 시간 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작은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짙어집니다. 제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언젠가.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닐라 세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때가 가장 기뻤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제 자기가 부음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도 모든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아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담대히 주께 나아가 아침에 돋는 해의 영광을 우리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처럼 사람을 선하고 정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선하고 정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교우들 위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속히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생활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온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묻어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허물도 많고 부족한 인생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잇따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